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천사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여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이루게 하며 내게 주신 자들을 이루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번지하지 않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한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복사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오래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 사실은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예수님에게만 사용하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는 도고 즉 남을 위한 기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단어조차도 선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는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부각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그 가교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고 이제 그의 죄를 진실하게 전가하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바로 서게 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이제 감당을 했죠. 또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서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민족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먼저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쭉 나오는데 자신의 죽음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참 그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죠. 우리 또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까지도 복된 죽음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이 삶의 모든 과정들이 또 중요하겠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죽음도 감당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나에게 허락하셨던 영광 이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 그 어떤 능력으로 볼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마땅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무릎, 겸손의 기도의 자세, 이 겸손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겸손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마치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선교 본부로 돌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역을 보고하시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까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냐?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건 이제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선지자들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또 드러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시작성경에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형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뭐,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나타낼 때 요나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 왕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체 온전한 완전체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부분, 어떤 한 부분. 그래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삼중직을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온전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기 현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실 나타내 보이시는데 직접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예수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물론 앞에서 뭐 죽음을 위한 기도에서도 그랬지만,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모습인데, 오늘 보니까 기도는 뭘 달라고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2차를 떠나기 전에 혹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나면 그냥 딱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가셔가지고 다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역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설교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여러분들 중식 준비하시잖아요. 중식 딱 준비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설교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김치하고 김치찌개하고 또 양상무침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보고를 좀 사역 보고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가져봤더니 좀 대단한 의미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교만의 모습이 있었는지 또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지 결핍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난 어떤 시간들을, 순간들을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제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화를 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인데 모두가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혹시 서운하셨나요? 어떤 방법이 좋았을까요? 다시 또 되묻는, 보고도 하고 다시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또 간구하는, 다음번에 나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또 그런 모양으로 교만함이 없이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달라고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쭉 지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었더라고요. 합니다. 또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이 6절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 보고를 들으실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느냐는 거예요. 한정희 권사님, 자녀들이 다 보고 오셨으면 잘했습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시험 치렀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 말 들을 때 당연하지 마, 누구 자식인데. 여러분 넘어갔습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엄마, 자녀들 하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100점 맞아본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좀 있으면 이제 애기 아빠가 되는데, 우리 윤교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애기 아빠가 된다면 또 아빠한테 가요. 아빠, 내가 이제 아빠가 됐어. 그 아빠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예수님도 좀 믿으러 가세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을 내가 부모님에게 보고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못 맞았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알고 토닥토닥하면서 그래 힘내, 다음에 또 우리 더 힘내자, 더 잘하자, 이렇게 또 북돋아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냈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타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를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사건 아닙니까? 온전히 나타내신 거예요. 온전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간구,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시는 그러한 기도였다. 우리의 최종적인 사역 부분은 언제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믿지 않겠어요? 주님 만나는. 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사역을 보고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사역 보고를 남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가 더냐 세상 일반적인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 보고를 해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 힘껏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드리는 사람은 정말 참 감동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보고 드릴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제 또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어 드릴 줄 아는 그런 감사한 믿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또 가운데 허락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보고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게 대한 자신감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이제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